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계명도 지키고 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부족함이 생길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고자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나는 이렇게 병들어 있고, 왜 우리 아이에게는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 어려움 속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생겨지는 것이죠. 왜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이 좀 부족합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했어야 됐습니까? 하면서 그래야만 이 문제가 풀려집니까?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부분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기독교를 오히려 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수만 가지 질문들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의 말씀들이 한 가지 떠오르죠. 시편의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분명한 목자가 맞는데 나의 삶에 부족함이 생기면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함 투성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질문이 생기다 보면 끝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가? 이런 이제 궁금함까지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은 오늘 본문은 다들 잘 익히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질문을 가졌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여러 가지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하면서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부담을 느끼고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고 청년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으로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대부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맞아, 신앙생활 할 때 예배드리고 계명을 잘 지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실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넘겨버릴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10계명의 말씀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때 이 10계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거 그냥 지킨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 청년이 바른 생활 청년이었고, 이 청년이 흠이 없는 청년이었고, 비록 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신랑감 1호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청년을 지금 누가 인정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거죠. 지금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 생활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 중심을 누가 지금 누가 인정해 주고 계시냐면 그 열심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이 청년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 드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무엇 때문에 헌금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영생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다 지켰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청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전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정도로 참 인정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조건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나는 100% 자신합니다. 나는 정말 흠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은 우리가 그렇게 자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한 가지가 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에 이런 상황에 이 조건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족한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족한 것,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기준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어긋나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선배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가면 군대 생활 잘하려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정도 간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너무 나서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하사관이 본인이 그 태권도 이제 품새 시험을 보는데 혹시 누가 태권도 하는 사람 있냐, 아는 사람 있냐 하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긴 알지만 이게 나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손을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제 저를 따로 데려가서 밤마다 품새를 가르쳐 달라고 저를 힘들게 하는데 이제 난 군대 생활 정말 이제 힘들게 하겠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분이 끝날 때마다 간식을 따로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병장에 가서 모든 이제 그 훈련병들 데리고 이 태권도 이제 훈련들을 이렇게 또 시범을 하고 하는데 그 시범하는 사람으로 제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차기를 시범을 딱 하고 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또 발차기를 막 하는 거죠. 저는 시범 한번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죽어라고 이제 막 발차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서는 게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군대에서 보면 대부분 줄서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군대 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줄서기 하면 앞에 한 사람 세워놓고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앞에 서신 분이 기준! 딱 하면요. 그 뒤로 사람들이 쫙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금 오른쪽에 딱 모셔다 놓고 여기 이제 서라고 한 다음에 기준 딱 한 다음에 3열 정대 해쳐 모여! 딱 그러면 딱 사람들이 막 가서 막 뛰어가서 막 모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또 옮겨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준 한 다음에 뭐 5열 흥대 해쳐 모여! 딱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해쳐 모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은요, 이렇게 방향만 틀면 됩니다. 어깨만 돌리면 돼요. 근데 기준하고 멀어진 사람일수록 죽으라고 뛰어야 돼요. 기준은 그냥,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건데, 근데 기준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그 훈련하는 기간 내내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하고 멀어진다는 게요, 처음에는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별로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차이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갖고 어떤 표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에, 그 신앙생활에 차이가 생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부족함의 기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할 때 그 부족함의 기준이 뭐냐면 뭔가를 더 채워야 돼요. 뭔가를 더 그냥 쌓아야 되고요. 우리가 더 채우고 쌓고 부족한 것을 더 채워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생각들이 다 거기 있다 보니까 뭔가를 더 쌓고 채우고 만들고 뭔가 더 집어넣고 그것을 위해서 더 정성을 들여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대부분 부족함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거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족함의 기준은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족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청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족함이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으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에게 지금 있는 넉넉함이 너의 가장 부족함이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부족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팔으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게 어디서 느낍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좀 적고 그러면 이걸 더 채워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부족하다, 내가 힘들다, 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부족함은 어디 있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요,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 자녀들을 키울 때 똑같은 자녀가 아니에요. 어떤 자녀는 절로 기도가 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기도가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알아서 너무 잘하거든요. 여러분 남편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남편이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만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그 남편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부족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현숙한 아내가 있고 정말로 친절한 그런 아내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남편에게 가장 부족함은 그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잘하는 아내, 너무 좋은 남편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나 절로 기도가 되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는 남편. 생각만 해도 누가 의지가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 어떤 택시기사하고 목사하고 천국에 갔는데 그랬는데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택시 기사를 잘 대접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좀 삐져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대접해 주시고 왜 저는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저 택시 기사는 지상에 있을 때 늘 총알 택시여서 탄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게 만들었지만 너는 맨날 설교하면서 사람들 졸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삶에 있어서 진짜 부족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절로 잘 돌아가는 것은 실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많은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켜가고 있는 것이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부족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 모든 것들은 보면 내 불편함을 내 부족함을 채우려는 우리의 욕심인 거죠. 정말로 진짜 부족함은 뭐냐면 기도할 만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빠뜨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부족함은 무엇이냐면 내 가정 안에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정말 의지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할 만해서 나오고 모든 조건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실은 이게 지금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대단한 일이냐 아니냐 내가 돈이 많냐 적냐 실은 내가 능력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정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록 약한 것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함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도전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신 뒤에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하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계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지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너 이 계명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붙잡혀 있었고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 하기 전에 10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구출해 주신 거죠. 구출해 주신 다음에 주신 게 뭡니까? 10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계명을 뭐 얼마나 잘 지켜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종살이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적질 하겠습니까? 모든 게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도둑질 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라고 한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좀 더 받았어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은혜인데요. 그나마 그저 한 달란트 받은 것만도 은혜인데요. 그러면 그 은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미워하겠습니까? 결국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계명은 우리에게 율법을 규칙적으로 지켜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아니라 이 계명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지키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과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저는 온전히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이 광야도 어떤 광야입니까? 큰 광야입니다. 한번 광야 쪽으로 여행 가보신 분 계세요? 이 광야로 가보면 이게 지금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 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지만 또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지만 그러나 아니 물도 같은 물입니까? 맨날 먹는 물만 먹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니 가끔은 끓여 먹기도 하고 가끔은 보리차 먹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맹물이 아니라 다른 물 먹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맨날 똑같은 고기만 먹으면 이게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춥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 광야로 가면 부족함 천지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진짜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불편해요. 이거 좀 채워주세요. 실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족함은 무엇이냐면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그걸 가지고 우리를 더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시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시간별로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지 보시고 또 그 순종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은 단순히 조금 더 덜 불편하기 위한 부족함, 그걸 채우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함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조금 불편해도 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려는 부족함이 진짜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셨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예수님을 칭찬하며 또 찬양하며 따라옵니까? 그러나 좋은 모습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신가 봐. 왜냐하면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어쩌면 그 가룟 유다를 택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 좀 부족함이 있으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실 때, 아니 예수님이라면 완벽하게 모함 당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모함도 당하시죠. 또 여러 사람에게 시기 받으시죠. 또 사람들에게 속으시죠. 제자들에게 속으시고 또 그냥 그 속아주시면서 또 끌려가 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칭찬을 받든지 또 욕을 얻어먹든지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은 수시로 어디를 찾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그걸 물리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또 하나님 의지하러 가세요. 새벽 미명에 주님을 의지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하지 않고 대단하게 살고 얼마나 모든 업적을 이루고 어떤 계명을 이루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면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계셔요. 그런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진짜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지를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청년 부자에게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의 진짜 부족한 것, 진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자 청년이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걸 다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다 팔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했더라도 일단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냥 막 따라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다 팔았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점심은 드셨어요? 그러면서 또 막 웃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술 끊었냐? 그러면 예수님 오늘 어떻게 오후에 저하고 차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담배 끊었냐? 그러면 예수님 하면서 그냥 예수님 앞에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막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죠. 수예배도 따라가고 새벽기도도 따라가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개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을 높여주십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없느냐, 얼마나 모든 일을 이루었느냐, 또 이루지 못했느냐, 얼마나 계명을 많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을 향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내 불편함만 해결하기 위한, 내 욕심을 위한 그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모든 삶은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잘 되는 것도 진짜 잘 되는 게 아닐 수 있고,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실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시는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죄 짓게 하고 우리에게 항상 뭔가 부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단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세상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 다 드리자, 이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비록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우리의 불편함만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되어지죠. 이 땅에 지금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 시경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까? 질문이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결국은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 가지고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기도를 더하고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해져야만 우리 인생에 진짜 부족함이 없어지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